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일교구 식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내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얼마나 일도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들이지만,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떤 사랑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꿈꾸시는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며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연예인들이 배신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동거동락했던 이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소속사 사장이나 매니저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 다 잃고 그동안 맺었던 그 모든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연예계를 은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매니저를 만나서 수십 년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좋은 협력자를 가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고요. 성도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야 신앙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합력하고 헌신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교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공동체 안의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고 그의 편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주고받음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 후원자 제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주고받음의 관계는 이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속에서의 주고받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적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합력하는 관계라는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합력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다양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14개 비전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3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미얀마의 다공센터와 잠비아의 은돌라 센터를 통하여 12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단순히 뒤에서 물질만 후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의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함께 직접 선교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원지와 선교지의 실제적 비전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전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어떻게 하면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교적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가 감리사협의회에서 어떤 감리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매주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주일 오후 예배를 자기들이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답니다. 주일 오후에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 후원하는 교회,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리고 후원금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렇게 후원받은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자신이 은퇴하고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목사님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그 사역하는데 힘이 되라고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갚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합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복음 사역에 합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복음을 위한 교제와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그런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다툼, 이 다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단어를 번역했지만 본래 뜻은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말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나오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야망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정당한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 자리는 아름다운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제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영적 도덕적 탁월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럴 책임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른 성도, 아니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까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본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시민 노릇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 빌립보 시민들과는 다른 시민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라. 본이 되어라. 구별되라 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서로 원망과 시비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원망이나 시비 전에 먼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빛이 되어라. 그런 면에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함께 퇴직하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행정관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강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보다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에 대하여 빌립보 성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능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적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길 기대합니다. 더 봉사하고 희생하길 기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마땅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시대에 당시 빌립보 시민들보다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시험대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교회가 능가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능가하지 못하는 삶을 능가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감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보상과 헌신에 대하여 적어도 세상보다는 앞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복음을 위한 협력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우리 광명이, 이 시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외에 세상을 이긴 교회는 아무도 없구나. 너희 외에 나를 위해 울어준 교회가 아무도 없구나. 우리 한빛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과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복음에 합력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광명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명에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햇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리하여 한빛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